우리 말씀 나누면서 함께 좀 나누시죠. 저는 지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요한복음 11장 묵상이 쭉 이어졌거든요. 57절까지 꽤 긴 말씀이어서 여러 날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1장의 주된 내용은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 집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단연코 우리의 관심은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으로서 오늘 아침부터 이제 고난 주간 그리고 내일 우리가 큐티할 본문이 종려 주일.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은 오늘 우리 아침부터 보게 된 요한복음 12장에서 마지막 21장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마지막 한 주간, 우리는 3월 말에 고난 주간 보내는데요. 그 한 주간에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주 요한복음의 특징이거든요. 자, 요 가운데 오늘 말씀 한번 자막 띄워 주실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한. 자, 요한복음 11장은 단연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삼남매에게 모든 초점이 집중되어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지금 방금 읽었던 요 요한복음 11장 16절 딱 한 절 나오거든요. 도마에 대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자, 요 얘기가 딱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도마, 도마에 대해서 한번 이제 오늘 이 시간이죠. 그러니까 지난주 묵상하다가 수요 예배 때 도마에 대해서 한번 좀 나누면 좋겠다. 되게 좀 생뚱맞기도 하고 좀 깍두기 같기도 하고요. 이렇게 16절 딱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이걸 한번 내가 묵상하고 좀 나누어야겠다. 오늘 그걸 좀 나누려고요. 여러분, 자, 예수님의 제자 도마. 도마 하면 앞에 늘 붙는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예.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이 찬양 그거 아시죠? 제가 적어 왔는데 복음성 가운데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우리 수요 예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마 이 찬양 다 아실 거예요. 1절 가사가 이렇거든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이제 요거 도마는 오늘 저의 결론이기도 한데 진짜 억울합니다. 도마는 진짜 억울해요.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이 복음송 때문에 더한 거고요. 또 우리가 이제 오늘 뒤에서 새 본문을 좀 볼 텐데 진짜 도마가 의심 많은 제자였나? 이거 한번 잘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요. 도마에 대한 기록이 없고요. 단지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름을 쭉 열거할 때에 도마라는 이름으로 그냥 나올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근거로 의심 많은 도마처럼 이렇게 지금 202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도마하면 딱 그냥 이게 공식처럼 의심 많은 도마. 왜 이렇게 됐는가? 오늘 이걸 한번 제가 따져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에만 도마에 관한 기록이 세 부분이 나와요. 이제 요게 이제 근거로 우리가 나누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 한 스토리가 나오고요. 14장에 나오고 2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거꾸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 기록부터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요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의심 많은 요게 이제 수식어가 붙었단 말이죠. 이걸 한번 잘 좀 따져보려고 해요. 먼저 도마는 히브리어이고요. 디두모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뜻은 뭐냐?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그러니까 도마가 쌍둥이였나 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부활하셔서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은 제자들이 신변의 위험을 가지고 있어서 문을 꽁꽁 닫고 모처에 숨어 있을 때입니다. 예. 자기들도 죽을까봐 두려움 가운데 문을 꽉 닫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숨어 있을 때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안타깝게도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 몰라요. 뭐 장보러 갔는 건지, 뭐 왜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애석하게도 그날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일에 도마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 수식어는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셔요. 그러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신실하게 믿었는가?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자신들도 신변의 위험을 느껴서 두려워서 문을 꽁꽁 닫고 모처에 자기들끼리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면,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꽁꽁 숨어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마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는 뭐냐? 도마는 부활을 의심했고 다른 제자들은 부활을 믿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애석하게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도마는. 그러면 도마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는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단지 요 차이란 말이에요. 그냥 단지 이 차이예요. 그리고 도마 입장에서 정말 못 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이렇게 하는 말은 단지 의심의 차원이 아니라 확인의 차원이죠. 확인의 차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 첫 번째 스토리를 좀 생각하시고 두 번째 요한복음에서 도마에 대해 언급하는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에 도마에 대한 이 기록이 나오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는. 여러분, 우리는 사건의 결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 거처할 영원히 거할 곳을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나 먼저 가. 무슨 내용인지 다 압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정작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뭔 말이야?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의 막바지거든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그러면 그 3년 동안은 여기저기 순회 사역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 예수님을 따라 계속 여기저기 옮겨 다녔단 말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들도 이제 나 있는 곳에 오게 될 거야. 와, 예수님이 우리 12제자, 예수님까지 합치면 13명이잖아요. 와, 장년 남성 13명이 거할 집, 와, 꽤 큰 집이어야 하겠는데, 아주 꽤 큰 집 마련해서 우리랑 같이 이제 한 곳에서 머물면서 사역하시려고 그러나? 뭐 이런 생각들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바로 이때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1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네. 여러분, 다른 제자들도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의심 많은이라는 꼬리표를 도마에게 붙여야 되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싶습니다. 그냥 몰라서 물은 거예요. 의심해서 물은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다른 제자들은 그냥 말 안 했을 뿐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몰랐어요.
근데 그냥 도마가 정말 궁금해서, 다시요, 의심해서가 아니고요. 궁금해서, 몰라서 그냥 물은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에요. 자, 자막 한번 보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몰랐던 거는 도마만이 아니라 빌립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똑같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14장 쭉 그냥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빌립, 도마가 나오지만 다른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요, 딱 하나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할 때 정말 도마는 속상할 겁니다. 도마는 정말 억울할 거예요. 의심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몰라서 물은 거고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을 숨어 있을 때 찾아왔는데 애석하게도 그 자리에 그냥 없었을 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차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확인하고 싶어서, 니들이 봤다고 하니까 정말 나는 확인하고 싶어서 못자국, 창자국 나 그냥 한번 보고 싶어. 이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는 더 했을걸요. 예. 자, 그래서 이 생각 속에 오늘 이제 요한복음 11장 마지막 세 번째 기록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16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자, 요 구절을 이제 이 안경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에 도마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의심 많은 제자 도마로 생각한다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 좋아. 까이 거 우리도 한번 다 죽으러 가지 뭐. 어찌되나 한번 보자. 되게 좀 빈정대는 말, 좀 조롱 섞인 말. 왜? 의심 많은 제자라면서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관점을 바꾸어서요. 여러분, 제자, 예수님의 제자, 물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결정적인 사건 가운데는 다 부인했고요. 또한 그 자리에 없었고요. 다들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갔고요. 각자 흩어져 온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너무 좀 우습게 보거나 쉬운 사람들로 보면 잘못된 겁니다. 제자들 단지 영광스러움만을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요. 정말 3년 동안 자신의 모든 생업을 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나름대로의 전적인 헌신과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이 분명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다른 제자들에게 도마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어떻게 들리세요? 정말 의심 많은 도마라는 이 수식어가 떼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신중한 제자고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결단,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함께 그 길을 가자고 독려하는 그 물꼬를 여는 제자. 저는 감히 이렇게 도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따르는 길에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으로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과는 달라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오히려 알기 때문에 도마처럼 우리 역시 결단의 고백으로 오늘도 우리는 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저는 분명합니다. 도마의 이 말이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비관적이고 비아냥되는 말이 아니라 정말 도마의 이 말은
신앙의 진지함에서 비롯된 헌신의 결단이었다라고 저는 감히 해석하고 싶고, 그리고 의심 많은이라는 요 수식어를 저는 좀 떼고 싶습니다. 예, 다시금 나중에 한번 찬찬히 한번 보세요. 11장, 14장, 20장. 도마에 대해서는 요 세 요한복음에 딱 세 부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앞뒤 전후 문맥 큐티하면서 제자 또 언급하겠지만 다른 제자들도 똑같단 말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도마 앞에 늘 붙어 다니는, 정말 그냥 어른들이 얘기하니까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심 많은이라는 이 말은 저는 떼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거 빈말 아니었고요. 정말 진지함 가운데, 신중함 가운데 도리어 다른 제자들에게 그 믿음의 길을 가자고 독려하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바꾸면 좋겠습니다. 주와 함께 참아보자. 주와 함께 하나됨에 더 힘써보자.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하자. 주와 함께 우리 가정, 우리의 생업, 우리 교회, 더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열방 가운데 주와 함께 가자. 우리 이러한 믿음의 결단의 고백으로, 또 때로는 이러한 믿음의 선포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